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새로 지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안에는 아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재건할 때에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외적으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귀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또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짓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드고아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는 곳에 이 유대인 귀족들이 많이 정착을 했는데, 이 귀족들은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을 거부했다 그럽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정착했던 이 유대 귀족들도 있었는데 이분들도 성벽 재건 자체에 아예 참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성벽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들은 귀족들이 아니라 평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런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전체를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차근차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중간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무렵에 이번에는 또 다른 반대가 있었다 그래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그의 종이었던 도비아가 나서서 방해를 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저 페르시아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군인 총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꽤 힘을 가지고 있었을 법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났으면 일이 성사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정말 그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견뎌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성벽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에 위협을 느꼈던 주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아라비아 부족 사람들, 암몬 부족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스돗 주민들이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쌓아 올라지면 저 옛날 다윗 시대 때처럼 자신들을 정복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가 과연 이 성벽을 다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라, 저 바벨론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도 기억하라, 그렇게 위로하면서 성벽을 쌓아 올렸다 그래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말씀이 한 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격려를 듣고 이 위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시대에 한 가지 장면을 목격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시 성벽을 쌓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를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과
여전히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새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모든 시대들마다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시대의 소명에 응답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영신교회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도 저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산발락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외적인 난관을 다 극복하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이 성경을 보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다 그래요. 그 재건한 날이 6월 25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몇 월 달이 되었습니까? 7월 달이 되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성벽을 다 재건한 날이 며칠이었다고요? 6월 25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기까지 몇 날이 있었던 겁니까? 대략 닷새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서 약 닷새를 머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앞에 있는 수문 앞 광장, 수문이라는 것은 이런 물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날이 7월 1일이었다라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달력에 보면 7월 달이 티시리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티시리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럴 달을? 이르는 정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처럼 이 유대인들은 7월 달이 정월이에요. 그 정월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티시리월이라고 불러요. 이 7월의 첫날이니까 이 날이 지금 무슨 날인 겁니까? 정월 초하루인 거예요. 설날인 거예요, 이 날이. 이 설날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로시 하사나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로시 하사나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한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 해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설날을 그렇게 부르지요. 새해 벽두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설날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들 어딘가로 모여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날에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설날이 있는 안식일이 되면 음식을 보통 평소의 안식일보다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어 먹었다 그럽니다.
우리도 설날이 되면 맛있는 거 많이 해 드시지요? 여러분들 만난 거 많이 드셨습니까? 별로 못 드셨나요? 떡국들은 드셨습니까? 예, 우리가 설날에 다른 거는 안 먹어도 되지만 떡국은 꼭 자셔야 되지요. 이 떡국을 왜 먹어야 되는 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떡국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아닙니까?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얀 떡처럼 깨끗하게 살아가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떡국들 많이 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얀 떡처럼 순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떡 많이 썰어 보셨지요? 이 가래떡 많이 썰어 보시죠, 그죠? 가래떡을 어떻게 썰면 잘 썰 수 있는 겁니까? 위쪽에서 뭐라 하시는데, 제가 그 민속학자한테 물어보니까 떡을 어슷 썰어야 된답니다. 어슷하게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썰어진 떡의 모양이 둥글둥글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각지게 썰어지면 안 된답니다. 혹시 왜 그런지도 아십니까? 떡을 어슷하게 둥글둥글하게 썰어야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그렇답니다. 우리가 모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서로 상처도 주지 않고 잘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잘 위로해 줘야 되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한 해를 살아가라. 그래서 떡을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쓰는 거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둥글둥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떡을 잘 썰어가지고 떡국을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날이 되면 꼭 먹는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먹지만 이거는 꼭 먹었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사과하고 꿀을 먹었답니다. 근데 사과랑 꿀을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되고요.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서 먹었답니다. 사과를 꿀에다 찍어 먹으면 맛이 어떨까요? 달달하겠지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달달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과를 꿀에 찍어 먹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하게 달달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7월 1일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설날을 맞이한 겁니다. 그 설날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도 다 재건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 다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답니다.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지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지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있을 것만 같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닷새를 지내는 동안 이분들의 생각 속에 다른 깨달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건 외적인 조건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돌아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불렀던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불렀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성벽을 다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공감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씩 둘씩 이 성벽 앞에 있는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절의 말씀들을 좀 보면 남녀노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인 것이지요. 아마도 온갖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짧은 기간 속에서 그렇게 소망했던 성벽을,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을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속의 회복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공감을 일으키면서 그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도 그렇습니다. 그지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교회가 변화에 새롭게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적인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 형식도 바꾸어 보고요. 구역도 새롭게 준비해 보고 양육 과정도 만들어 보고요. 시니어 처치도 우리가 준비를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준비들을 우리가 지난해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준비한 것은 어쩌면 외적인 준비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마음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스스로 듣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형식을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양육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준비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어떤 회복도, 어떤 부흥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준비가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덜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열어놓고자 노력한다면 스스로 교회가, 당회가,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전화하고 말씀드리고 하지 않아도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나기만 하면 외적인 조건들이나 형식은 좀 부족해도 우리 영신교회는 2020년에 주님의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마음의 부흥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펼치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요즘 또 우리가 예전 가운데 보면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앉아있든 일어서든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읽혀질 때, 선포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말씀이 읽혀지는 동안 다 일어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읽혀지는 동안 중간중간에 그들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다 그래요. 이것은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종종 나옵니다.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삶이 달라지는 순간 주님을 경배했다라는 말도 바로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예배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것과 같은 그런 예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작다고 여겨질 수 있는 순간이라야 여러분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크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체험되지를 못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지극히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면 정말 작은 자신도 발견하게 돼요. 누구든지 진실하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은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가장 작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고 있는 자세가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읽혀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들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들려지는 말씀에 다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고요.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던 겁니다. 그냥 율법 책만 읽었던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바로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배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데 그분의 말씀이 읽혀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졸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땅에다가 얼굴을 대면서 여호와를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새해 2020년에요. 우리 영신교회 안에 이런 예배자들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작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니까 13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읽혀지고 있는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이런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정답이십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도 교회에는 있어요. 교사들입니다. 구역장들입니다. 교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은 같아도 우리들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닿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성도들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구역에서 서로가 체험했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양한 하나님 체험들을 나누는 동안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나누는 동안에 그 구역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만나고 더 다채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채롭게 만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영적인 반응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 속에 찾아와서 사람들의 영혼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깊이 체험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닫혀져 있거나 우리의 오랫동안 무뎌져 있는 영혼들을 쪼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진면목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만나면 이런 영적인 반응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과 만나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새해 첫 설날이긴 하네요. 그죠? 우리가 벌써 1월달이 꽤 지나갔습니다. 이 설날 예배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지만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어 버립니다. 삶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서 말씀과 복음을 쪼개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복음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랍비여, 나는 토라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랍비가 뭐라 했겠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성경을 3번이나 읽었으니까 잘한 것 아닙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님을 몇 번이나 만져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체험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다 재건하고 외적 준비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내면을 딱 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내면이 여전히 너무도 팍팍하고 황폐해져 있던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니까 이 백성들 그냥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도 많이 참아 주셨네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찾아오니까 감격해서 눈물이 흘렀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눈물이 흐르고요. 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이 성회로 모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9절 10절인데 너무 기니까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와 눈물, 회개와 감격,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은 눈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의 동력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중요한 것, 본질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단 것을 함께 마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도 초대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잔치를 베푸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신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힘을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신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가 된다면 눈물의 교회가 아니라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게 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서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